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설교의 말씀을 쭉 하고 계신데 이 말씀의 어떤 요지를 보면 그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제자들이 홀로 남겨지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려하시면서 자세하게 그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며 또 어떻게 대처하게 될런지 그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의 연장선상 안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날 박해,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들을 도와줄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에 박해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서 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마음의 다짐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당할 박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2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 제자들이 당할 박해가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죠.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거다.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예, 대단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그런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이제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부터 제외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출교라는 것은 아주 두려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따른다는 이유로 이 유대교에서 또 이런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아주 큰 박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할 박해 내용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할 거다. 죽임을 당할 거다. 그렇게 박해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그에 따른 박해 내용이 적은 게 아니죠. 이게 아주 작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두렵고 사실은 부담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런데 이건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다르죠. 유대인들은 지금 제자들을 박해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당당하게 그렇게 행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일어날 박해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일이고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또 죽이는 것은 또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일이다 하는 거죠.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과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죽이려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행한다는 사실을 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의심할 수 있죠.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선민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옳은 거냐 하는 거,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죽임까지 당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텐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일어날 이 박해들은 사실은 무지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일들이고 사실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로와 격려와 마음을 다짐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짐시키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4절 말씀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쭉 하시는 이유는 박해를 당할 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문이나 의심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박해를 잘 감당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미리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알면 이해할 수 있고 알면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죠.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몰라서 무지해서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감당할 수 있고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믿고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게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리는 거고, 믿음이 흔들리면 그 상황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런데 이제 그 고별 설교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계속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굳이 그때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제 함께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쭉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슬픔에 또 근심에 가득 차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전에도 그 바로 앞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고,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고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묻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제 제자들도 알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실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죠.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곧 스승님이 가시 마셔야 되는데 떠나신다고 하고, 또 그 길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이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인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게 해주실 거다라고 앞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해 주십니다.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슬퍼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도리어 내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지만,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떠나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떠나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고, 떠나야 그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게 좋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기적도 행하시고 하늘의 말씀도 전하시고, 그래서 함께 있는 게 좋지만, 그때 함께 계신 분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좋으셔도 그의 정말 진실한 모습은 아닙니다. 육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도 함께하는 것이 좋지만,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거죠. 예수님이 떠나야 다시 신이 되시는 거고, 예수님이 떠나야 정말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의 존재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존재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더 유익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그 이상의 것들을 행하실 거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더 유익한 거죠. 떠나셔야 구원이 있고요, 떠나셔야 부활이 있고, 떠나셔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담은 말씀으로,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떠남으로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된다, 내가 떠남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거고,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쭉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가 와서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그러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말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않기 때문이다.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할 거라는 거죠. 세상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할 거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죄고 이것에 대해서 책망을 할 것이다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책망하실 거다. 이게 보혜사 성령께서 하실 일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다.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라는 말씀 뭐냐면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드러내게 하실 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배척하고 있지만 결국 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게 될 거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구원자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의로우셨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건데 이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다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 세상을 책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건 뭐냐면 11절 말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죠. 사단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거고 성령께서 사단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쭉 하고 계십니다.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 이 말씀도 사실은 쭉 설명해 주시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말씀들이 쭉 있는데 내가 다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지금 말해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딱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다 설명하지 않지만 오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려주실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다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보혜사 성령도 동일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겠죠. 보혜사 성령은 스스로 자기가 막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또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대로 전달할 거다라고 쭉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이 말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받았니, 성령의 역사를 행하느니, 또 성령에 사로잡혀서 뭘 하느니 하면서 막 어떤 신유
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악령의 역사인지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 뭘까 헷갈리거든요. 예를 들면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방언의 은사도요. 예, 요즘에는 뭐 잘 방언이 이렇게 막 드려지지 않고 방언하는 분들이 그렇게 막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표가 안 나는데 예전에 한참 그 은사가 넘쳐날 때는 막 방언할 때 그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는 걸 들어보면 좀 이렇게 느낌이 오싹한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그 사람의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뭔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부로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그리고 악령의 역사인지 이걸 이제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는 않았는데요. 악령의 역사도 있거든요. 악령에 사로잡혀서 사단에 사로잡혀서 방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구분할 수 있는 한 가지 아주 정확한 방법이 있죠. 성령의 역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성령은 독자적으로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전혀 연관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예수님이 행하시지 않은 일을 드러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론적으로 뭐가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 결과가 예수님을 드러내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예,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닌 그런 은사들을 드러내는 사람은 절대로 저거는 예수님이라면 하시지 않을 말씀을 하고요. 예수님이라면 하시지 않을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분열시키겠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잘난 척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만 옳다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잘못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꼭 그러거든요. 교회를 깨고 자기만 잘났다 그러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자기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죠. 절대로 그건 옳은 게 아니죠. 네, 성령의 어떤 역할 또 하시는 일들 또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면서 이제 떠나시고 나면 성령이 오실 텐데 놀라지 말아라. 이건 내가 보내는 거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 감당해내고 이겨내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또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쉽지 않은 뭐 그 정도의 초대교회 같은 박해는 없지만 사실 예수 믿기가 쉽지 않거든요. 끊임없는 유혹과 끊임없는 혼란을 우리에게 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가 힘든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사실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은 것처럼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잘 감당해내고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초대교회 제자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을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심에 감사하고 주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령 하나님의 손 붙들고 주님 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